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자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인생에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을 때, 거기에 빠질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 어때요?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지나가신 분들 있겠죠. 분명히 있겠지만 반드시 그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를 한두 번씩 만나셨을 거예요. 관계나 건강이나 또는 내 감정적인 영적인 그런 침체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고 경험할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다 빠진다. 웅덩이가 다를 뿐이지 인생에 기가 막힌 웅덩이들이 다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개척교회 저보다 1년 먼저 시작하신 목사님 만나서 같이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어려움이 그 목사님의 어려움이고 그 목사님의 어려움이 제 어려움이더라고요. 다 같이 어려움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저 목사님 참 별 걱정 없이 문제 없어 보였는데 목사님도 어려움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0편을 쓴 저자는 다윗 왕이죠. 근데 다윗 왕이 이 시편을 목동 때 썼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면서 썼는지, 또는 왕이 된 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해서 아버지가 광야로 도망갔는 그 시점에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르짖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언제 crying out, 정말 외치죠? 내 삶이 끝날 것 같고 정말 큰 두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표현한 말이 너무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신다. 여러분, 2016년도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7년도에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얼굴과 저의 얼굴을 보니까 2017년도도 기쁨도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겠다. 그죠? 그렇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났을 때, 수렁에 내가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편 121편, 이거 사실은 전에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와 외웠던 그런 말씀인데 다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우리 정말 내가라는 게 정말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재밌는 것은 1절과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나의 문제.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라고
자기가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의 진정한 힘과 도움이 되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내가 광야에서 숨어서 돌아다닐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다. 우리 애기 엄마들은 특별히 이제 아이가 둘 있는 집안들은 정신이 없잖아요. 내가 집안일을 하다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인교로부터로다 하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죠? 나의 도움은 수홍이로부터로다. 뭐 화가 나죠. 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움을 절실히 느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면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때 우리가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누굴 쳐다봅니까? 하나님을 본다. 산을 왜 봐요? 먼 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2017년도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렇다면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2017년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는데 수렁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기도하세요. 이게 참 계속해서 수렁에 빠지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고난을 만나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기가 짜증이 나요.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계속해서 애기 엄마들이 많으니까 내가 얘기하겠지만 애기 엄마들은요, 애기를 낳은 후에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애기 보는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흘 있다 끝난다 그러면 사흘을 참으면 돼요. 5일만 참으면 된다. 5일 참으면 돼요. 1년만 참으면 된다. 1년 참으면 돼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는 하루 이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1년, 2년 있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반복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작년에도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올해도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2017년도 그런 문제 있지 않아요? 5년 동안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이 기도를 올해도 기도 제목으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기도하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기사들이요 너무 많아요. 시편 저자는 다윗은 정말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야, 네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네가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게 얘기하고 조롱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시편 38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기도한다고 얘기하기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신음한다. 나는 지금 신음하고 있어. 정서적으로 마음이 불안하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내 감정이 바닥을 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감정이 바닥을 칠 때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마음이 낙심한 사람 찾아가서 권면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삶은 어렵고 환경은 어려운데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데, 마음이 일단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2016년도에 여러분 낙심하신 일들 있으세요? 우리가 언제 낙심을 할까요? 낙심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내가 3년 동안 기도했는데,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잘 버티고 살아왔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2017년도에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쳐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름을 들으실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실 때까지 기도한다. 2017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로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32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임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바닥이 될 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어왔고 내가 정성을 쏟았던 어떤 관계들이 이상하게 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건데, 저 사람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입을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은 괜찮은데 나 혼자 어려워서 입을 못 댈 때가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떤 때냐? 기도해야 할 때다. 난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 없이 쥐어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다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사단이 예수님 데려가서 노력하지 않은 것들, 기다리지도 않아도 될 것들, 조급하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도록 성공하도록 자꾸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그 시험, 그 동일한 시험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잘 되고, 2016년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나는 어카운트가 점점 늘어나고 집이 점점 좋아지고 내 관계들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도 갈급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편안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여기 교회에 나와서 큐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한 포인트, 거기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다. 너무 바쁘지만 그 바쁜 시간 중에 30분을 떼놓고, 그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떼놓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떼놓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죠. 마치 아빠가 바쁜데 이번 토요일은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 아내와 함께 보내겠다. 그래서 그 떼어놓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017년도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시간을 떼어놓는 거다. 그래서 2017년도 생명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는데 너무 안 나가서 내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꼭 2017년도 생명의 삶을 사서 하세요. 어떤 부부든 내 남편은 안 하기 때문에 저만 사면 돼요. 아내가 안 하기 때문에 저만 사요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로 나눠서 봐요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참 알뜰살뜰 좋지만 한 사람이 하나씩 사서 직장에서 갖고 다니던 차에서 갖고 다니던 계속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영적 침체죠. 우리 마음이, 우리 감정이, 우리 관계가 바닥을 칠 때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기도하기가 쉽지만 제일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영적으로 침체될 때 기도하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어떤 게 영적 침체일까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영적 침체지만 또 언제가 영적 침체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내 속에 찬양이 없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내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외면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영적 침체죠. 간단해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에 회복해야 될 것 예배자의 마음이다. 어저께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예배를 올렸는데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 한 교회가 있다면 그게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한 사람이 됐으면 비록 아기들이 있고 비록 내가 문제가 있고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침체가 됐더라도 이 다윗처럼 그래도 주님을 부여잡았으면 좋겠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겠다. 그런 각오가 우리들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인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속에 생겨나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38편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다려요.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뭔가를 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했는데 성경에서 참 어려운 말을 하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돈을 다운페이 할 수 있는 돈을 주시면
벤을 사겠습니다라고 12월까지. 그래서 몇 명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2달이 지났는데 12월 끝날 때까지 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내 욕심이 좀 섞여 있는 그런 기도였지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해놓은 얘기도 있고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제가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것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그런 소식 듣고 한국 왔다고 기특하셨는지 비행기값 플러스를 주셨어요. 알파를. 그래서 그 알파가 물론 고백하지만 저희 집사람 용돈으로 주신 거지만 어차피 그 차는 저희 집사람을 위한 차니까 제가 그 알파를 그 차로 쓰자. 그래서 뭐 흔쾌히 또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 알파지만 그 알파는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것 갖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 하면은 체면치레는 하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금액은 아니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도 않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생각하고 또 헌금을 준 거예요. 얘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벤을 샀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 카드 빚으로 긁어서 샀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부모님한테 벤이 필요하다 사역할 때 그러면 뭐가 또 생기겠죠. 아니면 저희 동생이 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험을 이렇게 붙는 게 있어요. 한국에 고맙게.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이들이 커가지고 요즘 나는 좀 찬밥 같은데 우리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날짜는 자꾸 다가오는데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뭔가 내가 막 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참았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면 참아야 돼요. 믿는다면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이 시기에 얼마나 숱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선포하는데 뒤돌아서서는 막 마음이 쿵딱쿵딱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까? 두렵고 할 때 있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면서 잘하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뭔가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버티는 것. 100발자국 뛰는 게 믿음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폭풍우 속에서 한 발자국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2017년도는 우리가 이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다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믿음으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땡깡이고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어저께 여기 앉아 있으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개척할 때 왜 개척해서 처음부터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1분 떨어져 있는 8935 리시다 블루버드에 있는 그 리테일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렌트 값도 여기에 2배고 장소는 여기가 2배가 더 넓고 처음부터 이거 주셨으면은 좋았을 건데 왜 3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3년 후에 여기로 들어오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 변은광이 인생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 또 내 주변에 훌륭하신 멘토 목사님, 저희 아버님, 강 목사님, 길령아 목사님, 그분들의 사역 속에서 그분들이 경험하던 하나님을 나도 그냥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었는데 거기서 있게 하시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게 하시고 가만히 있었는데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은광아 네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됨을 아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아요?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자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시편 46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보이던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한 땅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 더 남았어요. 무슨 말씀이 남았느냐? 내 수요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지금 다 이루어졌고 그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막 설레요. 하나님,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말씀이 부부들이 막 셋씩 넷씩 낳는 겁니까? 아니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막 오는 겁니까? 그래서 리서치를 해보려고요. 양떼는 어떻게 많아지는가? 예,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요. 예. 양떼가 정말 많거든요. 돌아다니는 것들이. 난 지금 그것들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양떼가 어떻게 많아지지? 예. 근데 기다리는 거죠.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어나게 하시는 거. 여러분 2017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험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찬양할 때가 온다. 찬양할 때가 온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현재의 어려움은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네가 그 사람을 만난 것, 네가 그 상황을 만난 것, 네가 지금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수술하는 거야.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찬양하게 되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올 때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내 발을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먼저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요 보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벌써 해결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든 되지 않든 내 마음이 평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잠깐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빼내 오셨을 때 광야에서의 그 기간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이스라엘을 빼내 오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신두름이라 그래서 한국 교회는 광야를 너무 좋아한대요. 고생하고 뭐 맨날 부족하고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기간도 있어야 하지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 40편 5절 말씀이 참 좋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 B를 가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대놓고 잘못된 결정하지 하라는 말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께 반항하라는, 불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혹 우리가 불순종해도, 혹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돌아갈 수는 있겠죠, 조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간증할 때가 반드시 온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자동차 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할까 말까 하다가 간증을 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변은광이의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내 나름대로 잘 벌고 있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2017년도에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 선교, 영혼 구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런 비전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을 품으세요. 사업하시는 분이면 하나님 내년에는 100억 벌게 해주셔서 95억을 선교로 쓰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해도 되잖아요. 혹시 나는 혼자서 100억 벌 수 있다 하는 그런 분들은 1000억을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가 드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꿈,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꿈에 나를 동참시켜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척 나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데 이 위대하고 큰 일에 나를 끼워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뛰고, 근데 나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그런 꿈.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멜리생명교회가 2014년도 몇 월 며칠 날 첫 예배 드린 줄 아세요? 1월 5일 날 첫 예배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이제 4년째를 맞이해요. 우리 이제 4살 들어갔어요. 만으로 4살이에요, 우리. 우리 4살 누구지? 이한이가 4살이에요? 이한이, 예한이 다 4살인가? 정모 4살? 네, 걔들이 4살이에요. 4살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하니까 예한이 암송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긴 거 암송하는 거? 네. 우리도 이제 어리다고만 하지 말고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선교, 구제, 또 사회 봉사, 이런 것들을 더 감당할, 그렇게 하려면 우리 근육이 자라야 돼요. 기술을 익혀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죠.
이거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전도사님들께 저기 뒤에 놔뒀으니까 약속의 말씀 평소 때 드렸던 요만한 사이즈의 그 종이와 또 성경책 책갈피나 아니면은 차에 놔두고 다니라고 이 조그만 카드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외우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7년도 하나님을 더 경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